오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성경 해석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줘요. 프로그레시브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함이 없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많이 범해요. 또 이 문제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에 또 첨예한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이란 처음에는 모호했던 계시들이 뒤에서 잘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풍성하게 계시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데 잘 사용되고 또 많은 이해함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자체는 완전하지만 시간이 진행할수록 그것이 더 밝게 보이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계시는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선악과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을 알고 읽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또 그 이유는 신약에서 이 계시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을 모른다면 구약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저 유대교 경전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을 알고 읽으면 구약에서 예언하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하심, 동정녀 몸에서의 출생하심, 또 죄를 지고 돌아가심,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신약을 먼저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 것은 그저 기록 내용을 파악할 뿐이에요. 어떤 사건의 연결일 뿐이지. 그 삼위일체, 예수님 사역, 복음의 기본 교리를 알고 읽어야 구약이 이해되고 또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신약의 기본적 바탕이 없으면 구약 이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유대 경전을 읽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 경전을 읽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또 신약을 이해하고 선지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을 쉽게 찾고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아 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의 효과예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이해함이 없으면 그저 사건으로만 읽혀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건만을 기억하잖아요. 동성애를 돌로 쳐 죽여라를 복음으로 연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를 사랑과 용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사역으로 잘 드러나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섭다 하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구약의 사건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공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형제도 폐기가 또 복음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계시의 전문성을 이해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모두 그리스도가 재해석해야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계시의 전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던 사람이 신약에 오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고 환해서 더 이상 희미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행동, 뭐 습관, 심지어 어투, 이 교훈의 내용까지 완전히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겨진 부분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족장 시대는 돌 제단을 쌓아놓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으로 한층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어요. 또 왕정 시대에는 성전으로 계시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는 그 성전이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엔 신앙인들을 성전으로 삼고 또 계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선명한 계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상수리 나무 아래 돌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던 시대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도록 진보했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진행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발전해 온 겁니다. 구약 성경 기록 당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 이 원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과 우리가 아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극단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하지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와 같은 지식이 구약 선지자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보다 이 시대의 신앙인이 한 수 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인식하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표를 찾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찾기만 하면 일부만 아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게 해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또 되어야 되는 거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그리스도 찾고 복음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서 적용할 때는 이 복음으로 적용 못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이해함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얕은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과정, 뭐 공의의 진정한 의미, 뭐 그리스도 대속, 십자가의 참된 의미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와 이 세대주의 함몰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의 깊이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신약과 연결해서 완벽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관주 성경이에요. 활용하세요. 그럼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된 계시가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 기록된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서 완결되었어요. 더 이상의 공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운운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기에. 정리하면 이 족장 시대보다 율법 시대가, 또 율법 시대보다는 이 선지자 시대가, 또 선지자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의 계시가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의 점진성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었잖아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문제는 이 사실을 성경 해석에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시대를 통해 주었지만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나 또 우리의 구원에서나 심판 때나 항상 함께 사역합니다. 역할만 분담할 뿐이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약은 성부, 뭐 신약은 성자, 뭐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구분지어 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성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오류의 주인공들이 세대주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계시를 이해함에 기본 전제가 먼저 정립돼야 합니다. 이것은 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 뭐 자의적 해석으로 흐르거나 이미 앞선 이들이 저지른 이 잘못된 관점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는 이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독특한 이 역사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즉 기록자를 통해 이 특정한 시대의 독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도 그리스도의 보내심도 완벽히 하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과 고난을 하나님의 경륜에 끼워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관심을 가져야 할 계시의 속성 중 하나가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그 밝히심에 있어 어떤 역사적 시간 안에 계시를 또 주셨으며 또 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이란 이 제한된 영역 안에 주어진 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먼저 주신 이 계시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신 계시에 비해 열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 시간들 속에서 이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이 경륜을 드러내며 있어 이 먼저 주신 이 계시의 성취를 통해 앞서 계시에 대한 이 해명을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앞선 계시는 후에 발생한 이 계시의 성취를 보다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성경 계시의 점진성은 진화론적 개념을 거부합니다. 계시는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점진성은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에 따른 어떤 계시의 성취를 통해 향후 전개될 하나님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계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을 말할 때 파워만을 생각합니다. 파워, 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은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이 섭리 교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교리를 개인의 삶에 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기복론에 빠져요. 기복신앙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인간 구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어야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신앙인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는 있는 그 십자가예요. 은혜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이 또 십자가를 이해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게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말은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해요. 또 구약과 신약을 전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묵상은 계시의 이해함을 또 줘요. 여러분, 계시가 이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점진성과 뭐 유기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와 또 그 계시를 접하는 독자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역사적 존재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열왕기 이 독자와 이 역대기 독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하면 그런 차이를 깨닫게 되고 또 성경 해석에 적용되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식으로 신구약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교리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구속 안에 전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무엇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할 수 없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죠. 잘못된 기도예요. 설사 응답 받았다 해도 그것은 내게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멀어질 게 뻔하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 부자 됐다는 간증은 이 교리의 무지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이지 여러분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할 때 인간을 구원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질 충족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 방식에 있어서 구약에는 없는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출해요. 그 발출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자연 재난을 통해 회개시킨다고 선포되는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면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의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전능함을 이해해야 바른 이해함입니다. 구속이라는 전제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회심한 신앙인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병을 통해 뭐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 병 주고 시련 줬다고. 그럼 무지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내가 만들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병에 걸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간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 어려움의 간증이 하나님의 전능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는 교리의 무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할 때 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이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은 구약시대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인공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사건을 만드셨다고. 왜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을 그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계시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 계시의 발전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주일성수, 동성애, 11조 다 문자적으로 말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성육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에게 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 방식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전능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은 이 계시의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주어진 계시는 그 앞선 계시와 그 이후 주어진 계시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특정한 시대적 성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 계시의 유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계시는 신학적 관점에 근거한 이해를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 기록은 이후에 기록된 어떤 여호수아서나 뭐 사사기 역사를 알지 못하잖아. 오히려 이후 기록된 계시를 통해 이 모세 오경 계시가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 계시를 받은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이삭이 받은 할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계시의 성취와 더불어 새로운 의미가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례에 대한 계시는 할례 제도의 완성과 성취라는 점에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계시 이해와 완성된 이후에 이 계시 이해가 그것에 대한 자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기록되던 뭐 AD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어떤 성경관이나 그 이후에 완성된 계시를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교회 시대의 성경관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서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이 눈물의 편지 같은 겁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서신들을 AD 90년 이전에 받은 교회는 사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도들의 서신에도 여전히 이 사도적 권위를 부여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서신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폐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신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계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계시 이해를 위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이 목사 직분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경 계시를 보존하는 교회 직무상 필요하다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에서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교회 시대 이 성도들이 이해할 때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조차 시대적 성격의 이 강제를 받으신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또 인정해야 하는 거고, 이런 전제들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 계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접근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주어진 시대적 성격과 기록자나 이 독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성경을 해석에 강단에서 선포하면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교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 성경을 이해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계시 이해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공적인 해석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해석을 떠나서 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많은 성경 해석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사라졌어요. 교회의 공적인 해석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정신을 계승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교회의 공적인 이 해석에 기초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성경 계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계시의 해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시의 해석의 점진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미 2000년의 시간 동안 해석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교회는 계시의 해석을 역사를 앞으로 밀고 뒤로 돌려보고 이 해석의 진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치겠습니다.